10월 31일은 개신교회가 탄생한 개신교 생일입니다. 이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 사실 교육개혁주일 이렇게 맞는데요.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인 우리는 10월을 단풍이 있는 운치와 낭만의 계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 신앙개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일부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와 개신교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이 기자들도 기독교와 개신교를 구별하지 못해서 두 용어를 뒤섞어 쓴 기사들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란 용어는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새로운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된 새로운 교회라고 보기에 개신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리폼드 처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개신교, 가톨릭, 동방 정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그러면 주로 개신교를 대표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개신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종파를 포함한 그런 말이고 개신교회는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는 한 번 가진 신앙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자신의 신앙을 변화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교회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이 일어났던 중세 유럽의 유럽은 교회가 곧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은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해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사회의 문화가 다 교회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중세 유럽 사회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 이전에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 한 교회 개혁가들은 강력한 교황의 권위 아래 모두 교회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교회 개혁가들은 대부분 사형을 당하거나 교회와 사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루터가 교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 개혁을 정리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개혁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요, 그 당시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망자 수가,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기록에 의하면 7억이 넘습니다. 7억. 어떤 마을에서는요, 그 유럽에서 그 마을 인구의 70%가 흑사병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덮친 흑사병의 비극은 가톨릭 교회 신학으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흑사병 재난을 설명하는 교회 가르침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위부적 요인으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문예의 부흥입니다. 중세기의 세계관은 신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간섭하고 지배하는 일종의 미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신의 활동에 인간의 역할은 그저 순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중세 유럽의 세계관에 도전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신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인해서 우민화된 사람들이 서서히 우민화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개혁이 필요한 내부적 요인은 아무래도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언급해보면 교회의 분열과 충돌, 이게 교육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교황청은 로마에 있지만은 1309년에 클레멘스라는 교황은 이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아비뇽 유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을 아비뇽으로 교황이 옮겨갔다, 이사해갔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서 자꾸만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프랑스 왕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 교황은 로마에서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로마가 아닌 이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지역에서 7명의 교황이 탄생을 해요. 그러자 이제 로마에서는 교황청을 비워둘 수가 없다고 해서 로마에서 다시 교황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 아비뇽에 있는 교황을 따르는 신도들, 로마에 있는 교황을 따르는 신도들 이렇게 둘이 나눠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집단이 피사에 모여서 타협점을 논의합니다. 아비뇽 교황도 아니고 로마의 교황도 아니고 제3의 교황을 추대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3명의 교황이 존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3명의 교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회수로 나눠 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과 싸움이 너무도 치열해서 도저히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면죄부죠. 면죄부.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은 자신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간 사람도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그 당시 면죄부의 선전 문구가 너무도 자극적이고 달콤해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면죄부가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황금한 바닥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게 그 선전 문구예요. 이런 말 들으면요 저도 면죄부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중세기 가톨릭 교회 현혹된 선도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 면죄부를 삽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독일 신부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게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루터가 주장한 교회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교회의 절대적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흠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왕과 제후들도 교황이 임명하거나 교황청에 허락이 있어야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루터는 신비화되어 있는 교황 무호설이 허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황에 대한 미신적 신앙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깨어나도록 의식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신비로 포장된 유선적인 제도와 전통을 깨부수었습니다. 교황과 사제만이 신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인 사제직입니다. 이렇게 절대적 교황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되어 출발한 개신교회는 5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개신교회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에도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이 필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훈계합니다. 개신교회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다시 개혁이 필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며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제가 교회개혁을 말하면서 주로 강조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관, 쉽게 얘기한다면 성경을 보는 눈. 또 하나는 신관,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2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2가지가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도 이번 주는 성경관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신관, 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려 갑니다. 중세 가톨릭 신도들이 교황에게 우민화되었다면 오늘날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 신도들은 성경에 의해 우민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 위험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위험하고, 오해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미나 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거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중세기 교인들은 교황의 명령에 절대성을 부여했습니다. 교황의 말에는 절대적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패한 면죄부가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가 허락되었습니다. 신도들은 교황의 허락이 떨어졌으니 면죄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교황의 절대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혁가 루터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과 교회의 전통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교황의 우민화된 신앙을 깨부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민화된 교황 제도를 깨부순 이 성경이 500년이 지난 지금은 개신교인들을 우민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신의 판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확신을 사서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우리 교회도 성경대로 살자, 이런 부를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성경대로 산다는 신앙은 대단히 바른 신앙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해야 돼요. 바른 신앙이지만 또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은 성경의 절대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폐쇄적 신앙을 합리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 알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본 사람이다. 책 한 권만 본 사람은 그 책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의 주장에 목숨을 겁니다. 성경을 한쪽만 보고 한쪽 해석만 듣고 아멘 해버리면 성경에 다른 주장과 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을 성경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은 이 성경의 절대성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다 유혹합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은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아예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절대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문적인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 기성 교인들을 대상으로만 전도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성경관은 미국에서 발생한 근본주의라는 이 신학의 근거에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메이천이라는 신학 교수를 중심으로 근본주의 신학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신앙이에요. 말은 참 좋죠. 그래서 이 신학은 반인문학적인 주장이고 반르네상스적인 주장입니다. 메이천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근본주의 신학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 즉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킴으로써 개신교인들에게 성경 문자를 현대 또 다른 교황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종이교황, 이렇게 말해요. 종이교황. 근본주의 신학은 성경을 종이로 든 현대 교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폐쇄적이고 신비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 성경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이 점을 설명해 주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들은 오늘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충돌하는 이론도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해버리면 이게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성경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본문 말씀, 오늘 신약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십시오, 이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산다고 주장하면서 이 말에 순종하면은 이게 참 곤란하죠. 고민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까지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 직장에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을 쫓아내버리시오, 그런 말이 될까요? 실제로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 신학교 은사님 한 분도 그런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다른 조건 다 좋아도 신앙이 없다면 아예 신랑 혹은 신부 가무에서 제외시켜, 이분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신앙을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폐쇄적인 신앙이다, 배타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분명하게 다르게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구절을 비교해 생각해 보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에 쓰여진 내 편지의 내용, 그렇죠? 내 편지에서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내용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였다고 배웠어요? 후서가 먼저 쓰였다고 했어요? 당연히 전서가 먼저 쓰여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먼저 쓰신 내용이 어떻게 고린도후서 내용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고린도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찾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전서, 후서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4개의 편지가 존재했다, 이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학자들은 맨 처음에 쓰여진 편지를 고린도 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는데 전전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린도 1번 편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1번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이게 이제 고린도 2번 편지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번째 편지가 또 있는데 학자들은 이 말을 고린도 후전서 그리 말합니다. 3번째 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 4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고린도 전서, 우리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하고 4번째 편지, 이 2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1번 편지, 전전서 편지가, 편지의 일부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이라는 이 사실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편집할 때 편집자들이 실수해서 맨 먼저 쓰여진 고린도 전전서, 즉 1번 편지 일부를 고린도 후서 6장에 삽입해서 편집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1번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먼저 썼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내용인데, 이 말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두 번째 편지,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는 지난번 편지에 오해가 될 만한 구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에 대한 해명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도저히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고 주장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하나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얘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해야 되고, 학교도 믿는 대학으로만 가야 되고, 물건도 믿는 사람 가게에서만 사야 되고, 사업도 믿는 사람들하고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물론 일부이기도 하지만 정말로요, 자녀가 선을 본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중매도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지금의 세계는 다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다종교 사회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살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사귐과 사업과 결혼의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과 신념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따라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법과 습관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과 언어를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도 하고 그들을 더 사랑해 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들어있고 다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산다 하는 주장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을 연구한 전문가들도 성경에 대한 의견이 너무너무 달라요, 서로. 그런데 이 비전문가들이 한두 편의 설교를 듣고 한두 번 성경 공부해보고 이 말씀이 절대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럼 목사님 어찌해야 돼요? 목사님 맨날 말로는 성경 말씀 강조하면서 우리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게 생동력 있고 역동적이고 변화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대해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할 수만 있는 대로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더 새로운 지식, 달라진 세계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시절에 알고 있던 말씀이 장년이 되어서는 새롭게 다가오고 노년이 되어서는 또 다른 해석과 은혜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하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수요성경학교 시간에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은 이 정도의 성경신앙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안일함이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수요성경학교 나오라 강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우민화된 신앙을 개혁하자, 이런 운동이에요. 이제 개혁된 우리 교회 신앙도 고정화되고 우민화되었기에
다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부의 전도부에서 아주 쉬운 책자를 띄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너무도 글을 읽기 싫어하기 때문에 만화로 제작된 아동용 세례 분닫집이에요. 내용이 우리 신앙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 책자로 사용해서 좋을 듯 해서 나누어 드린 겁니다. 제발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우리가 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역동적인 신앙으로 변형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계절입니다. 고인물이 썩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고여있고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부패한 신앙으로 금세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 신앙의 변화, 신앙의 질적 청숙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싱싱한 개혁신앙, 개혁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진 신앙에 안주하거나 안일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